앞으로 10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면서 경제학자면서 정치학자, 천재입니다. 이 박사님이 100년 후 Next 100 Years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셨어요. 그 책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100년 뒤를 예측을 쭉 했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극동아시아의 세 나라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잘 말해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중국입니다. G2로 미국과 쌍벽을 이루던 G2로 불리우던 중국의 미래는 부산이 아니라 붕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이 아니라 붕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갑니까? 다음으로 일본입니다. 무서운 단결력으로 일본은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최강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근본적인 약점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당연한 수순으로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강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군사적인 강국이 되어 가려고 하는 일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국에 대한 미래 예측입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다. 우리가 폭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터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쇠퇴하는 중국이 과연 앞으로도 북한을 지지할 수 있을까? 통일은 10년 또는 20년 후에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주변국들 중에서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 대국이니까 미국은 다른 대안들이 없으니까 환영할 것이다.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트럼프한테. 일본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다. 떨떠름한 거예요. 통일 후에 10년은 고통스럽겠지만 길게 보라, 크게 보라.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 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이 하나님 말은 아니니까 예측입니다. 예측. 이때 아멘을 하고 있어. 내 말에 아멘 좀 하소. 어문대서 아멘 하고 있어.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 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일본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일본이 강해지고 중국이 약해질 때 한국은 미국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더욱 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일본과 중국의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냉혹한 세계 정치, 국제 질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탄 같고 가시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그죠? 또 인구도 작고 땅도 작은데 지혜, 지식, 세계를 경륜할 수 있는 정신강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글쎄요, 미국 학자가 쓴 책이라서 다분히 미국 중심으로 그렇게 예측한 책이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정신분열 같은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고 있어요.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요. 정신분열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국가적 해산의 진통의 때에 과연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이념, 어떠한 정신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이념, 사상, 정신의 아기가 자라나서 이 한반도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는 모든 것, 특별히 시간의 주관자, 무엇의 주관자요? 시간의 주관자고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의 초월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환히 이렇게 보고 보고 그걸 전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내 개인, 가정, 교회,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있다는 것이 막 피부에 팍팍팍 와닿는데, 뭐 와 안 닿는 사람 알 수 없고 저는 와닿아요. 그래서 살 길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열방과 족속들이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되느냐면은 샬롬의 왕, 만왕의 왕, 전쟁에 전능하신 평안을 주시는 왕의 편에 설 때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영원히 안녕, 영원히 평안, 영원히 샬롬하게 될 것을 밝히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좀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예배 자리에 오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데도 거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기 너무너무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천차만별이니까. 예배가 뭐냐? 천국의 관점,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그거를 태극이라고도 해요. 지극히 높고 태극히 높은 자리에 계시는 지존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늘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나라, 이 모든 나라, 이 세상, 이 땅은 유배지입니다. 변방입니다. 감옥입니다. 여러분 젊고 싱싱할 때는 막 뛰어다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제 나이, 저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요, 얼굴만 조금 이렇게 우리 사모가 그래, 당신 늙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직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연세대 80 넘으신 어르신들, 특히 우리 저기 꽃보다 할매 우리 어르신들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걸 보고 멀쩡히 있으면 안 돼. 부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셨던 권모 목사님은 무릎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아껴놓고 나중에 바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사자굴 같은 세상, 호랑이굴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앞으로 갈수록 진동하고 요동하고 진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의 반은 사자굴, 전 세계의 반은 더 밝게 빛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전 세계 반이 아니라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일부만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고생 실컷 하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뭐냐? 예배는 유한이요 제한된 감옥 속에 살아가는, 유배지에 살아가는 듯한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이며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날마다 근심이고 문제고 질병이고 가난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놓고 뭐냐, 이게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영혼육이 안식하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숨을 내쉬면서 시작.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안으로, 영으로, 뭐라고요? 육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교제, 만나는 자리예요. 이것이 교통, 교제, 육이 아니라 신령,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차원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유배지와 감옥 같은 이 땅을 살지만은 영원과 무궁과 무제한과 무진장의 하늘나라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해요. 막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꼭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막 강건해지는 일이 나요.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가 과거에는 제사였죠. 제물이. 지금 예수님이 제물이. 지금 예배를 단디 제대로 잘 드리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요, 대충 막 바빠 죽겠는데 뭐 골프 치러 가야 된다 이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살만하니까 한눈 파는 일이 많습니다. 아니 난 낚시 가야 된다. 맨날 일요일 꼬박꼬박 가면 어떻게 하노? 나는 일요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새벽에도 가지요 밤에도 가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막 우리 목사님도 더 열심히 출근해서 기도하고 교회 돌아보고 눈물 나요. 눈물 나. 모두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이 고생일까요? 손해일까요? 그분들이 망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물질로만 봐지 말라고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진장 무한 제한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 하늘의 자원은 끝이 없어요. 그거를 끌어다 써야 돼요. 우리는. 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자, 끌어다 씁시다.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안식을 주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말씀 보는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많은 분들이 너무 바쁘게 해서 정신없이 정신 차려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오늘 아이고 오늘 처음으로 그죠? 성경책 들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 별명들이 소개됩니다. 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선지자가 뭐냐? 선지국이 아닙니다. 미리 선자, 알지자, 미리 아는 자들의 영이신 하나님, 미리 아는 자들의 하나님을 항상 시대마다 보내세요. 이거 단순히 미래에 될 일을 보이는 쪽집게 도사, 전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마음속에, 그 계획 속에, 그 마음에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예금하듯이, 예언하듯이 예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영에, 그 심령에. 그럼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은 그걸 알게 돼요.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의 호흡, 내 호흡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입술에 내 입술을 빙자하여 말하는 것이 일종의 설교고 예언적 선포고, 그게 여러분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들의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시대가 어두워지고 먹고 사는 문제,
돈과 권력과 여기에 막 사람들이 제정신을 안 차릴 때는 이 말을 하면은요, 죽거나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는 먼저 깨달은 선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정신의 말을 외치는데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땅에 육신에 제한됐기 때문에 자꾸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이 미워지는데 하나님이 뭐냐? 미워하지 마라. 벼락 떨어뜨리지 마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서 집집마다 평소행소를 하나씩 다 두는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요, 적과의 동침입니다. 웃지도 않네요. 저는 요즘 이제 철이 들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계속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미리 아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초월자이기 때문에.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야. 오메가 하니까 눈이 밝아지는 분이 있어요. 건강식품 오메가3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라틴어인가요? 라틴어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스펠이라는 거예요. 무슨 처음인가? 창조하셨죠.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한하신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을 하신 창조. 그런데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최후 심판이죠. 끝내는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고 영원한 천국을 완성해서 다시금 영원, 무궁, 무한, 무진장, 무제한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한 무제한의, 무진장의, 무한의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100년짜리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가상현실, 헛된 거요, 신기루요, 뒷거리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 사상과 이 세계관과 이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보다 더 중요한 전환이에요. 이것을 포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통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다 깨워야 되는데 온 천하를 미혹해 하는 그 친구도 실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다는 안 될 겁니다. 최대한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게 천국 복음, 천당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천당 복음, 천당의 정신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외치지 않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애가 자꾸 천국을, 천당을 책임 맡은 교회가 자꾸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우리 막 지키고 막 일을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질 때는 누군가 생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요. 이게 뭐 천당같이 되려고, 천국같이 되려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당이죠, 천국이죠, 구하라. 그의 뜻, 천당에는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 그의 뜻을 구하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만 너가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질병 다 해결해 줄게. 이게 기본인데 기도를 너무너무 안 해요. 왜요? 해도 안 되잖아. 왜? 딴 거 구하니까. 깊은 잠에서 깨어나 뭐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이쁜 옷 입고 몸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속사람을 예쁘게 단장하세요. 죄에서 떠나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신부의 예복,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약이 가까웠으니까 결혼식 준비하세요 하고 외치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무슨 일이라는 모르고 잠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착각이면 저를 좀 말려주세요, 우리 지도자들이. 안타깝게도 신랑이 늦게 온다, 신랑 안 온다, 드디어 온다, 힘들어 죽겠는데 불평, 원망, 낙심 또는 예사로 불순종하거나 심지어는 세상하고 바람을 피워버려요. 신부가.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신랑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설교자가 예배 때 선포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 예배적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헬라어로는 마라나타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선포할 때는 여러분이 마라나타 하시면 돼요. 마라탕이 아닙니다, 어른들. 마라나타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두 번 할 테니까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니 그냥 마라나타 하십시오. 알겠죠? 예, 하겠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떨겠어요. 신랑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 좋아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이 나팔을 불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요,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는 순교하고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면서도요, 성도들끼리 서로 마라나타 했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가난 중에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듯이 신랑으로 마라나타 한다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와 시련과 가난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도들의 희망이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서로 마라나타 하세요. 할렐루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나타. 오늘 예배 때 끝나고 저하고 악수할 때도 마라나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탕을 사주세요.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라나타 곧 오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만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영생의 열매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입니다. 개들과, 이건 짐승같이 회개 안 하는 사람을 말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 밖에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느니라. 또한 진실로 속히 오실 주님이 11절에서 경고하시고 12절에서 격려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경고입니다. 경고. 내버려둬라. 열심 내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그냥 하라 그러고 말 안 듣고 엉망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이 맨날 뚱뚱하게 사는 사람은 내버려도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해라고 경고해요. 경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을. 사랑한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격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랑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바쁘지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신부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